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심판의 날에 남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시류를 쫓아 볼 때에 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가정을 보더라도, 사회를 보더라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보더라도 이제는 상당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어떤 법의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해서 강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가고 약자는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때에 심판에 남을 자는 누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쭉 보면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데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어떤 환경, 현실에 여러 가지로 다가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드리며, 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세상께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렇게 자꾸 세상길에 어떤 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여러분, 백만장자도 어느 날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면 거지가 되어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예가 좋아서 했던 사람도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도 그 죄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많은 열매 결실도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곳에 가나 간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이겨서 여러분에게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데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오고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 물가에는 물의 공급이 되고 그 물 밑으로 그 밑으로 뿌리가 강변에 뻗쳐져 있기 때문에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세느강 주위에 포도농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농굴은 아무리 가물어도 세느강 그 밑으로부터 뿌리가 뻗어져 나가 있어서 그 뿌리에 물의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그다가 또
그 물빛이 어떤 햇빛을 같이 합쳐져서 더 뜨겁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포도가 아주 알이 연구고 좋은 우리가 열매를 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뿌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찬양하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그러면 걱정해서 아무리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19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인하여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잎까지 청청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잎이 청청해야 돼요. 잎이 시들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잎이 153개가 될 때에 사과 열매 하나가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농쿨의 잎이라든지 모든 사과나무 잎이든 복숭아나무 잎이든 그 잎이 시들면은 거기 열매를 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청청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이 청청해야 되는 거예요. 시들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린 뒤로 물러서고 우린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좀 마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좀 게으러질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요, 땅바닥에 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요단강 건너갈 날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도 안 돼. 내가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 내가 더 열심으로 내가 걸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은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거지 하는 것도 저도 가끔 해봅니다만은 아이고 이거 놔뒀다가 좀 이따 해야지 하고는 뉴스 좀 듣고 아니면 또 여러분 같으면 또 연속극도 보고 또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그 설거지가 며칠 가버려요. 그러나 그 순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 집은 깨끗해요. 그러나 저의 집은 깨끗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살 만큼은 해놓고 삽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이 청청해야 돼. 우린 기도의 잎이 청청하고 말씀의 잎이 청청하고 찬양의 잎이 청청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가 좀 달라진 게 뭐냐,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찬양하는데 앞에 우리 오늘 찬양을 모두 잘하시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안 불러. 우리가 이거는 같이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그리고 성가대 찬양은 별도로 또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입을 이미 다물고 있어 버려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일부터라도 우리는 대중 찬송할 때는 그냥 입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면 그는 비어버려요. 어느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복숭아나무든 모든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한두 번은 해거리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 맺히면은요 그걸 그냥 베어버리고 그다가 딴 나무를 묘목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여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건강의 열매도 맺혀지고 응답의 열매도 맺혀지고 기적의 열매도 맺혀지고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어느 집에 가서 아니면 회사에든 아니면 노동판에 가 노동을 했든 땀 흘리고 일을 했는데 한 달이 됐는데 거기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지출할 것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고 이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지 못하고 가정의 자녀들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은 그 열매를 통하여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인심도 쓸 수 있고 이러죠. 그러나 열매가 없는 나무를 누가 가만둡니까? 여러분 아이도 영적인 열매가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누가 사탄 마귀가요 그 사람을 꼭 잡아뜨리고 딴 길로 어두움의 길로 가게 만들고 이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길로 가버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자꾸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 이 마귀 사탄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믿음도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래서 자꾸 열매를 얻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새 정치인이나 사회 모두 보세요. 입을 끝까지 꾹 다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나요. 왜? 말을 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입을 떠벌린 사람은요 다 잡혀가요. 왜? 말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정치인들도 그 말 함부로 했던 것 전부 다 각 방송에서 다 기록해 놨다가 10년 20년 돼도 그걸 꺼내가지고 전부 다 틀어주잖아요. 그러나 입을 가만히.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교단의 일들인지 다른 어떤 환기청의 일이 이래서 법정에 가 서는 일이 있어요. 가면 그런 얘기예요. 자, 말하는 거는 묵비권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불리한 것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고 불리한 거 사실 그대로 한다고, 정직하게 한다고 막 없는 것도 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때는 이거는 보통 죄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요 어디 가서 그냥 말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는 많이 느끼는 거는 외국에 갈 때 예를 들어 미국을 가고 하면요 미국에서 영어로 그 사람 얘기하는 내가 좀 알아들어. 그래도 그 알아듣는 걸 가지고 막 몇 마디 하면요 나중에는 엄청 많이 물어가지고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다 해서 나중에 아주 입장이 곤란해요. 진땀을 흘리게 돼요. 그러나 뭘 물어요. 그러면 눈만 끔뻑끔뻑 쳐다보고 또 아래를 보고 눈만 한 몇 분만 그려봐요. 그러면은 그냥 내보내주든지 아니면 답답하면 지가 답답하면 통역할 사람을 보내요. 그럼 통역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이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데 이런 거 없지요. 이러면 자기 스스로 딱 해서 오케이. 그 사람이 얘기해 줘 오케이요 나온다고. 그러면 어디 가다 똑똑한 차면요 정 맞아요. 차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어디 가서 똑똑한 척하지 말고 약간 나사 빠진 것처럼 이렇게 살면 그렇게 편해요.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너무 똑똑고 지나치게 그러면 항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약간 이렇게 알아도 좀 모르는 척 하고 이래 있으면 너무 편해요. 여러분 저도 금강산을 몇 차례 갔지만 금강산에 가서 그 물에 고기 한 마리 있는 거 못 봤어요. 너무 지나치게 맑으니까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좀 흙탕물 걷고 수초가 막 우거지고 이런 데는요 큰 고기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쉬고 숨어 있고 그래요. 또 그런 숲에 있고 이런 데는 새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러나 숲에 둥지를 틀 수가 없으면 새들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남을 인정을 잘해주고 그리고는 너무 교만과 자만하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너무 고루한 척 하지 말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우리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를 보존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오두방정을 떨면서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은 쓸 말이 적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을 많이 하면 분명히 실수가 있어요.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은 아무 누가 얘기를 꼬투리를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럼 말을 많이 해놓은 사람에는 분명히 거기 꼬투리를 잡아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면, 시편 51편 15절에 보면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입술이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우린 기도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 이래서 우리 입이 열려지면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시편 34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올해도 우리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점점 올해 이제는 지나갈수록 세월이 험악해질수록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럴 때는 여러분이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요, 거기서 은혜가 있게 되고 여러분의 온 마음이 다 녹아내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세상에 뭐 트로트인지 뭔지 희한한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찬양은 점점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방송 같은 데도 트로트를 가지고 시상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찬양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시상도 좀 하고 이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하면은, 내 말은 대대적이라 그런 말은요, 모든 경기도 그래요. 그 프로든 간에 아마든 간에 바둑 두는 것도 그렇고요, 상급을 올려놓는 게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상급을 엄청 올리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할 줄은 모르지만 다마 같은 것들이 치는 것도 보면요, 희한하게 어떻게 탁탁 돌아가서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금액이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다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게 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머리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왜? 요렇게 하면 저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쿠션이라는데 3D 쿠션 어쩌고 하는데요,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거예요. 수만 번, 수십만 번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우리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우리는 정말로 너무너무 그냥 어떤 때 주님 앞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 열심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잠언서 12장 6절인가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우리는 정직한 입이 되어야 돼요.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남을 쉽게 판단을 한다든지, 우린 그런 입이 되지 말고 우린 정직한 입이 되어야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직한 입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정말 훌륭한 판사들은 많은 죽어가는 사람, 잘못된 판단을 올바르게 해줘서 그래서 살리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진실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남을 칭찬해주는 그런 여러분 입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날에 남을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은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돌봐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들어주시느냐? 오직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로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떤 데는 아이들이 어떤 데는 아빠를 바라보고 어떤 데는 엄마를 바라보고 왜? 일단 바라볼 때는 그 애들이 필요로 한 게 있는 거예요. 뭐 돈을 타가지고 간다든지 용돈을 아니면 무슨 학용품이 필요한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로운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심부름도 잘해주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아빠 나 이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냥 쉽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면은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끊임없는 찬양 기도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엎드려져도 일으켜 주는데 어두운 데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어도 거기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갈 길을 열어주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일평생 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회인들이나 또 연예인들 보면은요,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수많은 수백만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갈채가 있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에 고독하게 되고 어느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럴 필요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치 않으면 그러면 성공해요. 좋은 날이 와요. 이기게 되어요. 그러나 낙심하는 것은 제일 금물이에요. 낙심하다 보면 나중에 죽음의 결정까지 내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를 말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광명으로 여러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가서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광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주님이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좋은 일로, 옳은 일로, 성공하는 일로, 축복을 받는 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일로 여러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나는 입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물질까지 드려 헌신합니다. 드려진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이제는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환난 날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저들에게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의 제 감동 감하심이 귀한송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위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위회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